오늘 제목은 마귀의 관계와 마지막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되는데 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일어나죠. 세상에서는 멘탈이 강하다, 유리 멘탈이다, 강철 멘탈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멘탈이 강하다는 거, 강철 멘탈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내가 이룰 것은 이룬다, 이런 이야기죠. 유리 멘탈은 뭐냐? 하려고 그냥 마음은 잔뜩 먹었는데 그냥 몇 번 다짐을 하는데 그냥 유리처럼 팍팍 깨져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멘탈이 약하다 하는 거죠. 옆에서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잘하던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 유리 멘탈. 그런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의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천국까지 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멘탈이 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멘탈이 강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관계를 부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멘탈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영적 멘탈이 강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귀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보와 진보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일들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첫째는 구원이고 천국 가는 믿음의 행보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선물들을 주는 이유는 상과 면류관을 위해요. 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상은 누림이죠, 누림. 그 누림 속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면류관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맡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순간부터 다 짐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짐은 무조건 진다. 어떤 사람도 짐을 안 지고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나는 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봐요. 제가 당신이 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줄 테니까 다 짐을 져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짐이 내려지면 짐이 없냐? 이 짐이 내려지는 순간 제 십자가라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과 이 짐의 차이가 뭐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모든 짐이 헛되고 헛된 짐이라는 거예요. 고통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상과 멸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육체를 써도 건강하게 육체를 쓰는 것을 운동한다고 그래요. 운동. 일을 해도 운동하듯이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근육질로 꽉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와, 몸이 굉장하네요. 야, 제가 힘쓰는 일을 해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을 해도 몸을 잘 돼도 상이 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온몸이 그냥 다 무너져요. 근데 무너진 사람들 보면 왜 그래요? 그럼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일을 하긴 하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수고가 있는데 상이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헬스장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위하여 잘 감당하면 뭐가 있느냐?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예. 그래서 상과 면류관이 좀 다르죠. 뭐 같은 의미로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상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즐겁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데 기름칠을 해준다. 면류관은 뭐냐? 면류관은요 훈장이에요. 훈장. 면류관에는 뭐가 있냐? 훈장인데 훈장에는 뭐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으면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하는 그릇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영혼의 구령렬에 불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잘 협력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면류관. 그래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면류관을 위한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 시키잖아요.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일을 시켜. 예. 그래서 맡은 자.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많이 맡기는 자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맡기는 자는 내가 적게 찾으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찾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이 맡긴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 면류관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멈추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의 이 정신적 믿음의 멘탈이 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것이 강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뭐 상을 위하든 면류관을 위하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행보,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 그런데 흔들림 없이 척척척 진행할 수 있는 이 영적 멘탈이 강해야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참으로 우리 성경을 인용하면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고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시기 질투 어쩌고 저쩌고 밀비치비치 다 해도요. 누가 봐도 멋진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이게 시기 질투 나고 막 배가 아프고 사돈이 밭 싸면 배가 아프다는데 배가 아파도 인정하는 삶이에요. 참 고결하다. 그러니까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요. 다 인정을 해요. 예. 그러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멘탈이 강한다고 그래서 승리한다고 그래서 승리해서 가고 있어요. 승리해서 가고 있어요. 승리해서 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항상 형통인가?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 마귀의 경계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도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지고 물러나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형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나의 믿음의 행보는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마귀의 관계가 들어와도 가야 되고 축복이 와도 여전히 가야 되고 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뜻으로 가야 돼.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그래도 가는 것. 그게 마지막 승리다. 마지막 소아시아의 7교회 승리한 교회만 유일하게 100% 칭찬받는 교회가 서번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랬죠. 서번학교회는 궁핍했어요. 서번학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했어요. 순교자들이 무수하게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담임 목사님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불타서 순교하셨는데 그 황제 칙령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부인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그게 서번학교의 그 최초 목사님이에요. 서번학교에는 그랬어요. 근데 서번학교에는 뭘 칭찬받느냐? 천국 갈 때까지 가난했어. 천국 갈 때까지 궁핍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현존하는 교회. 지금도 교회가 운행되고 있어요.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유일한 교회가 서번학교예요. 지금도 거하면 서번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어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부요한 자로다.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멘탈은 이렇게 영적으로 부요함으로써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멘탈이 강하죠. 이게 마지막 승리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기에 처음부터까지 다 칭찬만 들었는데 핵심이 뭐냐?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0%, 200%, 1000%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작아. 물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거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있어요? 적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너무 작아. 큰 믿음이 없어. 그런데도 100%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딱 써졌어요. 인내 말씀을 붙잡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감당이 안 되면 인내하고 말씀 꽉 붙잡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은요, 아무리 적어도 능력이 적고 해도 인내의 말씀 꽉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뭐가 막 뻘떡지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응? 그런데 100% 칭찬받았어요. 바로 믿음의 멘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승리한 교회를 살짝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좋을 때 누가 못해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야말로 어려울 때 감당해야 진짜지.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두 교회를 끄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좋게 뭐 잘 나가면 누가 못해? 예? 예. 근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잘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멘탈들. 이 믿음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믿음의 멘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본문 주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고 우리가 이럴 때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4장 1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져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리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믿음이 요동합니다. 응? 아무리 말씀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찾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이 말씀의 앞에서 요동을 해요. 예배만 드리면 다요? 그러면서 계속 요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쓰였어요? 하나님이 옳아야 된다. 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내 생각, 내 교훈, 내 이론, 뭐 어떤 것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옳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된다. 명심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멘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멘탈을 유리 멘탈로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그 실체가 뭐냐? 여러 가지 실체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만 실제 그 뒤편의 대장은 누구냐? 마귀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라. 근데 마귀의 실체는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살인자의 아버지야. 응? 그리고 무엇이든지 직걸로 이야기해.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욕심쟁이야.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교만하지요. 욕심쟁이지요. 전부 다 직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응? 그 다음에 은근하면 죽이려고 달라들지요. 예.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왕이죠. 예.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마귀들이 왜 우리는 육신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냐면 실제 문제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도 이 육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육신 문제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육신의 문제에 관한 일이 다 벌어져도 우리는 이 육신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뒤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편에. 예. 이 바로 뒤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게요, 하늘에서 저 하늘 위에서 이 계략을 짜는 귀신들이 있고요. 또 텔레파시를 계속 영적으로 보내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귀신도 기름 부음을 자꾸 부어. 그게 뭐냐? 통치, 그 다음에 권세들이라는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이 동네마다 그 동네를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를 어둠으로 이렇게 슬슬 움직이고, 또 우리 학교 안에도 어둠이 슬슬 조종하는 세력이 있고, 여러분 동네도 이 기업 하나를 하고 가게 하나를 해도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어둠이 쓱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조정해 가지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멘탈이 깨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무슨 일이 이렇게 분위기가 쭉 간다. 그러면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뒤에 이 세상 주관하는 귀신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알고 그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하늘의 악의 영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기도를 해방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차단시키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하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것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야.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 지속해야 되죠. 기도는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막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막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스타트, 과정, 결말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불화산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20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2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하늘에서 이미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바사왕국을 지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서 문을 열어주니까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죠. 예?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싸움이 지금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민족이 무너지고 이유가 이래서 무너지고 저래서 무너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된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받고 보니까 그것이 21일이야. 그래서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일 금식 기도는 뭐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까 말까? 기도하는 거죠. 이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보여주는 혈과 육의 싸움인 줄 알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이해하니까 다 다녀도 괜찮으니까 기도하면서 다녀라. 기도하면서 막 이리저리, 왜냐하면 믿음이 좀
이게 잘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가까이 오고 하면은 안 가면 불안하잖아요. 기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니면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라고.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믿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기도하면서 하라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모든 걸 올수덕 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결판이 나겠지. 뭐든지. 공부를 해도 몰입감, 집중력, 요 몰입감, 요 말 나오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씀 하고, 어떤 학자들이 이 몰입감에 대해서, 집중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 집중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구글을 통해서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까 어떤 걸로 했느냐, 핸드폰을 계속 몇 초마다 이렇게 보는가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요, 핸드폰을 19초 만에 한 번씩 계속 보더라고요. 뭘 하면서도 계속 봐. 계속. 핸드폰을 옆에 놓고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그렇게. 그냥 잠시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 뭘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그게 19초야, 19초. 놀래버렸죠. 그러면은 19초 만에 본 사람이 이게 평균이니까 1초 만에 본 놈도 있을 것이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분 만에 한 번 본 사람도 있고, 10분 만에 한 번 본 사람, 이게 평균이 19초야, 19초. 근데 또 어떤 것을 연구를 했냐면은, 집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을 시키는데, 어떤 것을 핸드폰을 보고, 마약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일을 하는 집단, 마약을 하는 일을 하는 집단,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 집단, 몇 배가 차이 났냐면 집중력에 대해서 성과가 20배가 차이 났어요. 20배. 자, 그러면 여기서 성과가 제일로 안 좋은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 집중도가 제일 떨어진 집단이? 마약일까, 핸드폰일까? 놀라지 마세요. 핸드폰이었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하고 핸드폰을 한 사람은 몇 배 차이가 나냐? 4배의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성과가 안 나와. 얼마나 우리의 집중력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요거야. 마약을 하고 일을 시킨 사람하고, 아니 미국은 그 지역이 보면 요런 거 대마초 이런 건 허용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한 거야.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가? 그 집단,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면서 일 시키는 집단, 성과가 4배 차이가 나서 마약보다도 4배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핸드폰이야. 그러니까 일할 때, 무엇을 할 때 핸드폰 보지 마요. 볼 때만 봐. 이건 정말 피수불가결하는 애증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증오스러운 거야. 또는 한편으로는 있어야 되고, 없어도 좋겠는데, 없어서는 또 안 될 거야.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갖고 다니고 보고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끊고 매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강철 멘탈입니다, 목사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약 한 것보다 더 집중력이 안 나온다니까요. 4배나.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응? 자, 또 넘어가.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이걸 거꾸로 엎어서 설명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은 우리를 육신대로 계속 싸우게 만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마귀의 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다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고집이 세. 아이고 나이 먹은 사람은 이야기 못해. 뭔 이야기라도 안 통해. 그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이가 먹으면서 머리가 굳었어. 내 삶의 이론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의 종교의 신앙의 이론이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성령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도 이 사람들은 눈을 딱 막 안 보여요. 귀를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자기의 이론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진이 우리 안에 마귀의 이 집이 딱 지워지고 이론이라는 집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싸우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것과 이러한 이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멘탈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큼. 왜 머리가 교만해질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많이 하는데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산지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해져요. 겸손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만나다 보면 그 겸손한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정말 제법 상위 그룹이고 그런데도 겸손한 사람들은요. 왜 겸손하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거 또는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면 하나님 아는 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 그래서 그분의 길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삶을 사는 것을 다 깡그리 부셔버리는. 안타깝죠. 응?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안다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죽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는 믿음의 멘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때는요. 교만할 만하거든요. 자기가 느낄 때는 이게 옳다고 여기고 그럴싸하고 내 말이 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막 만들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못 박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따지고 성경 보고 다 했는데 저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거기까지 그냥 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가겠어요? 절대 그래.
그들이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만 들어라. 뭐냐?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해. 그 순간 망가지는 것이 어느 쪽으로 망가져요? 교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야. 심각한 거죠.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일로 교만한 사람이 신학생들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학교 와서 다 된 줄로 생각해요. 책 몇 권 읽고 모든 걸 다 아는 걸로 알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놓고 비판해요. 이 목사는 이게 문제구만. 저 목사는 저게 문제구만.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과정. 저 목사님이 저기까지 갈 때까지의 그 스토리, 과정이 이 친구한테는 없는 거야. 헌신과 그 우여곡절의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겸손해지기까지는 과정을 겪은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말해요?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해가 된다. 저 사람이 꼭 옳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도에 승리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믿음의 멘탈을 무장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누구하고? 마귀의 관계 싸움에서. 이것을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나 이들은 혈과 육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뒤편에 있는 이들의 상대하여 싸우는 일임을 명심해라. 명심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승리자가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